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또 무명으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간식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 주시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도 또 우리 성도분들께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이렇게 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 성도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은 저희가 6시 30분에 모입니다. 혹시 또 5시 30분에 또 일찍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6시 30분이니까요. 또 내일도 또 우리 한 분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간식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실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은 새벽 예배 참석하시기에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술사를 읽어보면 그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그 훌륭한 화가라고 칭송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펠레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존경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그 유명한 화가 중에서 솔거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그렸더니 왜 새가 날아와서 부딪혀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가 있는 분이 이 아펠레스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 그리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탁월한 화가로 칭송받고 있지만 이분에게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이분이 남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림은 하나도 없는데 가장 탁월한 화가로 칭송받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긴 그림은 하나도 없지만 이분을 사랑하고 칭송하던 그의 제자들 혹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분을 사모했던 분들이 그의 그림을 본따서 그려진 그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상하죠? 내가 그린 그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그렸던 그림을 본딴 그림들이 남아있는 그런 화가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왜 사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옆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을 지금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아마 이런 말씀 적어도 몇 번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서 그분을 본받아서 이 시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다라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지를 바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야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참으로 귀한 모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 전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실은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지금은 말씀을 듣고 계신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표현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 6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냥 말씀을 받아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말씀이 그 앞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가 뭘까요? 그냥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굳이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실은 경험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장 탁월하게 배웠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늘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이니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삽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이, 그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였을까, 핍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자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사고가,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치관이 변화된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어떻게 변하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죄인은 바로 나라고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 죄인, 저 악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악한 죄인, 죽어야 할 이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굴 위한 말씀이라고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역에서,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날마다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옆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곁에 계신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위해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읽고 지금 듣고 계신 이 모든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단 한 절도 한 어구도 나에게서 예외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나의 심령이 갈라지고 쪼개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게 될 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제적인 목회를 군목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군목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분들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걸 옆에서 보고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알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군에 있을 때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달쯤 되었을 때 집사님 부부가 예를 들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듣는 말씀이, 그리고 읽게 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읽었던 말씀이, 듣는 말씀이 그냥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그때부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인 것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절 한 절 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앞부분과 뒤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실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작년 하반기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된 것도 원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끌려가게 되고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결국은요,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추방당해서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또 쫓겨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러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했고요.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였냐면 3주만 있다가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얼마 있지 못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극성적으로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곳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쫓겨나서 원래 있었던 아덴으로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세계 교회 특징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교회 모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칭찬했던 교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 교회가 환난의 극심한 시련들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돕지 않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세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2절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죠.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꼭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담고 싶어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내고 담아내었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고통과 핍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송하고 그리고 꼭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내어 놓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본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굴 본받은 교회라고요? 우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본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마게도니아 온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교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있었다고요? 3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계속 핍박당하고 쫓겨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들여서 헌신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핍박당하고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반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성도들 앞에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감사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3주간의 시간 동안 꿋꿋이 인내하고 참고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의 공식에 따르지 않고요. 어떠한 핍박,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사도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요 본받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순이요 누군가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얘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순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 어순에 대해서 예전에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뭐 같으세요? 자 이렇게요.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이거 뭐 같으세요? 징검다리 같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징검다리가 된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한 번에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뵌 적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성도들이 뭐가 되었냐면 바로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징검다리가 약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밟았을 때 물에 쑥 빠지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약한 존재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징검다리로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이 징검다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신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나고 사도 바울 지나고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정철이라는 현대 작가 한 분이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문장씩 되어 있는 제목이 한 글자라는 책인데요. 몇 년 전에 유명해졌던 책입니다. 근데 읽었던 그 부분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분이 그 제목이 형이라는 그 챕터였거든요. 장이었는데 거기에서 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노릇이 어려운 것은 뒷모습까지 가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우는 형의 뒤를 밟는다. 이게 한 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도 자기 앞모습도 다 가꾸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뒷모습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앞모습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애쓴다고요.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을 담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분들이 새 가족들이 교회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하고도 안전한 징검다리가 참으로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와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갑시다. 나를 밟고 나를 보고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 곁에 있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당신에게 기꺼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될 터이니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갑시다.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으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랬더니 어느샌가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요, 이 지역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샌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를 위해서 이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훌륭한 신앙의 본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훌륭한 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새신자들이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 두리번거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 그 신앙의 아름다운 징검다리들이 너무도 많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소원을 품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규모와 모이는 사람들의 수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갖춘 것이 본이 되노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닮아가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서는 이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정말 귀한 본이 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